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두 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요.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중요한 거, 그러니까 삶의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식, 수, 의입니다.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마시는가, 또 무엇을 입는가.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가 돼요? 의식주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또 어디에 살까.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염려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이런 염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염려 안 하세요? 조금은 하세요.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데.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저도 염려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번 달 렌트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염려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떻게 또 노후를 준비해야 되나 이런 염려도 다 합니다. 자꾸만 염려하고 또 걱정해요. 자꾸만 오르는 물가 때문에도 걱정하고요. 생각해보면 이런 모든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한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 26절부터 3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한번 보라고요. 또 들의 백합화를 한번 보라고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고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 사랑을 좀 바라보라고요.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예전에 TV에서 봤던 프로그램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2019년도에 SBS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에 어디에나 있었고 어디에도 없었던 요한, 시돌, 용현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거든요. 이 김용현 씨, 이 김시돌 씨라는 분은 대한민국의 다양한 어떤 사건 현장에서 활동하셨던 사회사업가였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 달려가서 어떻게든 사람들 살려내려고 애를 쓰셨고요. 또 사회적 약자들, 특히 억울하게 피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함께 싸우려고 노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연유에서인지 세속적인 이 삶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 산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뭐 조그맣게 농사도 지으시고 뭐 이렇게 산나물 같은 것도 캐시고 그렇게 해서 살게 되셨는데, 자, 이분이 자연 속에서 사시니까 거의 이제 뭐 가릴 곳만 가리고 이렇게 사시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숲 속에서 이렇게 벌렁 누우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자기 배 위에다가 이렇게 곡식 나달들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진이 물어봤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를 기다린대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모습을 딱 보는데, 아, 이분이 고기가 드시고 싶으신가 보다. 예. 뭔가 오늘 단백질을 좀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는 새들이 날아와서 배 위에 앉아요. 그래서 곡식들을 막 이렇게 쪼아 먹어요. 그런데 이분이 새를 잡을 생각 안 하시고 가만히 누워서 그 새랑 같이 있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새들이 곡식을 다 쪼아 먹고 이제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제작진들이 이상하잖아요.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돌이라는 분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새들과 교감했다고 말씀하세요. 새들과 교감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는요, 공중의 새도 보지 않고 들의 백합화도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새를 보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그 새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욕망의 눈을 가지고 새를 바라봅니다. 야, 저 새를 잡아서 팔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래나? 저 새를 잡아서 먹으면 치킨이랑 비슷한 맛이 나려나? 우리 좀 이따 치킨 먹을 건데요. 새를 새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를 지으시고 그 새를 먹이시고 그 새를 하늘에 날아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길이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거 너무나 많지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SNS를 오래 접하는 사람들이 이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대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만 바라보거든요. 그러면서 열등감을 느끼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맛있는 거 먹고요, 다 명품으로 치장하고요, 다 멋진 곳에 여행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꾸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길이 물질에 머물고요, 겉모습에 머물고요, 욕망의 대상들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아멘. 교회에서도 우리 자꾸 엉뚱한 거 바라보잖아요. 화려한 건물 보고요, 많은 군중 보고요, 최신 음향 장비, 영상 장비 보고요, 체육관이나 카페 같은 부대 시설 보고요, 이런 것들 바라보면서 좋은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또 교회에서 어떤 거 바라보세요? 교회 주차장에 어떤 차들 서 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비싼 옷 입고 있는지, 어떤 장신구하고 왔는지, 사람들의 행색이 초라한지 번듯한지 관심 갖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의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의 눈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수많은 비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본질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고요, 성도가 성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 문 앞에 서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성전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성전은 많은 사람들 모이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는 성도들이 모인 곳, 그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하신 것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왜 의식주로 인해 염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며 들의 백합화를 보며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주인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나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아야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것 바라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 라이프교회 첫 야외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속에서 함께 바라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중의 새도 보시고요. 여기 펼쳐져 있는 풀밭도 보시고요. 나무도 보시고요. 꽃도 바라봅시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참 아름답습니다. 너무 영혼 없이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오랜 시간 보내게 될 건데 우리 서로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바라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번 바라볼까요? 예.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자,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고백이 가득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됐으면 참 좋겠고요. 이러한 삶의 고백이 늘 넘쳐나는 우리 라이프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고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연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함께 서로의 모습 바라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하신 것 바라보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공중의 새도 보고 들의 백합화도 보고 저희에게 펼쳐져 주신 삶의 자리도 바라보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사람들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